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4챕터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짧게 메시지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챕터를 가지고 또 설교 짧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되겠죠?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찬양할게요. 시간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태도보다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아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좌 위에.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좌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하나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좌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입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손 들고 주님의 시간 주님께만 나갑니다. 오 아멘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지금 어둡게 갈 거니까요, 말씀을 오늘 찾지 않고 앞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요나서를 통해 나를 보다. 이게 우리 오늘 설교의 큰 제목이에요. 4가지 챕터로 간다고 했고, 첫 번째 챕터는 말씀이 임하니라 챕터로 함께 짧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시지죠. 니느웨로 가서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쉽게 하려고. 여기 보면 밑에 점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아수르, 니느웨는 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건 거죠. 죽어도 그건 하기 싫은 거죠.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 원수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무리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의 진짜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3절 4절 계속 가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대로 가는 그 상황에 척척 일이 풀려져 가더라는 건 거죠. 때마침 배가 오고 때마침 거기 승선하게 되어지고 계속 무엇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만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요나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밭에 그 심령 가운데 분명히 심겨진다는 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지금 요나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자라는 건 거죠. 오늘 말씀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때마침 뭐가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에 올랐더라, 배에 승선하였더라, 배에 올랐더라 라고 표현하는데, 원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 말로는 야라드라는 표현을 써요. 야라드. 그게 뭐냐면 그의 인생이 한 단계 추락했더라, 떨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반대길로 계속 가는데 때마침 뭐가 일이 잘 풀려간다는 거죠. 모양새는 때마침 이게 주어졌고 저게 주어졌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또 올랐어요.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 요나의 인생을 가지고 그는 사역 동사를 그가 인생인 나락으로 떨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조지우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시고 제가 뒤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의 얘기를 잠깐 전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두둑히 있는 그 계곡으로 데려가요. 계곡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너무 바짝 마른 뼈들인 건 거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뼈들이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건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기에는 상황들이 너무 처절한 건 거죠. 이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행동에, 믿음의 대답이 아니라 가능해요 이 말인 거죠. 내 믿음을 들키고 싶지는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의 표현이에요. 사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걸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기에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잘 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막상 믿음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계산으로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건 거죠. 안 되겠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에 이성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효율적이거나 사람의 인기를 끌만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맞아요. 그 거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받아들이셔요. 자,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옳은 것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의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사명이라는 걸 주시고 계속 몰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사실 제가 명성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외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찬양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는 내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고 믿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이 찬양 가사의 후렴은 이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도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더 문제였어요.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뜻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또 결국은 선택해요. 다시스로 가게 되어져요. 때마침 배에 오르게 되고 때마침 안전한 곳을 찾아갈 것 같은 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의 고백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길 안에 섰을 때 두려움을 통과해서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정감, 그걸 찬양하십시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주 약속 안에서 비록 내 생각과 내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 작은 소리로 한번 5번만 여러분이 되뇌어 볼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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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냥 마음껏 순종되어지는 것은 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고민 안에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그 말씀, 하나님, 또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다시스로 가는 길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이 시간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세상이 교회를 꾸짖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고생하는 거 잘 알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또 하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작년 한 해 명성교회 교인이고 명성교회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수해야 됐던 어떤 손해들도 참 많았고 많은 눈치들 가운데 살았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탄받고 있는 교회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배에 올랐고 배가 떠났어요. 깊은 바다로 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요나가 지금 자고 있는 건 거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공들이 함께 나와서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던져보고 막 노력들을 다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요나를 보니까 지금 자고 있어요. 각자 믿던 신을 향해서 마음껏 어떻게든 매달려보고 기도해봤는데 지금 요나가 자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그를 깨웠습니다. 그를 깨웠고, 야, 네가 믿는 여호와께도 좀 기도하라라고 꾸짖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더 이렇게 깨어있고 더 선행을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것들을, 이 풍랑들이 일어나니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사공들이, 선장 이제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너 때문이구나 하고는 바로 또 빠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어찌 빠뜨리겠냐 하며 가까운 육지 쪽으로 배를 돌려 그를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들이 계속 이어져 가더라는 건 거죠. 참 이 시대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교회가 지탄받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끝났다고 하거나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어떤 막 걱정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에 유지된 적이 없어요. 백성들의 착함과 선행과 신실함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어졌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힘들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십시오. 이 담대함을 가지시되 또 한 가지 겸손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그냥 재수없게 당한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 마음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아마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과학 문명의 발달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비전 집회 때 왔던 조지훈 목사님을 잠시 이렇게 교제하러 만났었어요. 만났는데 조지훈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경영, 경제학 또 사회학 쪽으로 이렇게 전공을 하신 분이어서 시대적인 흐름들을 보고 막 또 이렇게 같이 메시지를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10년 내로 아바타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건 거죠.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수십조가 지금 돈이 찍어냈고 풀렸고, 미국만 해도 며칠 전에 2,000조가 풀렸는데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거품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오르는 것 보면 이거에 지금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가상현실, 특히 아바타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나와 동일시되는 어떤 아바타들이 이제 곧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한대요. 내 아바타가 지금 실제로 나의 삶에 돈을 벌어주고, 많은 청년들이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회적인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현실 부정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살기 싫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숨게 되어지고 가상으로 들어가고, 그냥 아바타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가 열리는 세상이 열린다라는 건 거죠.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필요가 없어져요. 사랑요, 아름다운 단어 같지만 이 사랑의 형태는 결국 인내하는 것, 오래 참아야 되는 것,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제 사람들과 대면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고, 그냥 싫으면 끊어내면 되고, 더욱더 개인주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요, 이 빠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모이면 더 세상으로부터 이제 믿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건 거죠. 그때 우리가 괜히 교회 다녔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이렇게 욕먹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다 짓밟히는 것 같은 낮은 자리에서 결국은 사랑으로 세상을 덮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셔요. 믿으십니까? 기술이 발달해요. 이 기술이 발달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는 결국 백신일 것 같아요.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되는 것 같고, 의료 기술이죠. 한마디로 기술, 과학 기술, 의료 기술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기도. 이 시대를 애통한 마음으로 품고 나오는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요나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결국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 믿는다며 믿는 사람답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고 번영이면 세상 사람들 다 비웃어요.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버텨내고 사랑으로 덮어가고, 시대가 사랑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덮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눈물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간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 이 빠르게 과학의 문명들이 발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계속 꾸짖는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 아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가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사명을 가진 자의 삶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과학의 기술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 속도만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죄의 속도가 더 빨라져요. 더 발전되어 행복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죽음의 순간으로 막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부한 대답 같지만 우리에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답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짜 찾아가 주셔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빠른 과학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도를 늦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요나의 입장에서 쭉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이 임하고 나서 막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고민했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막 나아가는 건 거죠. 배를 탈 때까지도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고 다시스의 배에 자기 몸을 실었어요. 그 고민이 언제쯤 안도감으로 오냐면요, 이제 배가 한참 떠났을 때요. 에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지. 그렇죠? 이만큼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로 가겠어? 이게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안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안심이 들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시더라라는 건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2장 1,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바다에 빠뜨려졌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그 뱃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고난으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 불이 내려오고 저주가 있을 거예요. 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역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내가 받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그 위에 절을 보니까 1장 1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그 인생에 그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었었어요. 여호와 이레이죠.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졌냐면 성경의 곳곳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어요.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찾아왔고, 하필 내게 기름 부어서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너무 격이 다른 요나의 고난이거든요. 말씀을 막 전하다가 온 고난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당한 그 고난,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여러분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요, 네가 오케이, 날 말 안 들었다 이거지, 오케이, 그냥 너는 그냥 물고기 안에 그냥 삼켜져 죽어라 하고 끝났으면, 요나가 끝났으면 아마 이렇게 성경에 실리지도 않았고 우리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고집은 요나의 고집보다 세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요나를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구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요나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건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기우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를 막 도망가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황방탕한 생활들을 살고 결국 돼지 우리에서 그냥 그 돼지들이 먹는 그것 먹더라도 그 자리에 가야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는 그 무지한 자라도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결국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만들어 가세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고난이라 고백하는데 또 요나의 기도를 제가 계속 보니까요, 요나가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혹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그게 여러분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 가운데, 여러분을 속이는 소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이만큼 외면했고 이만큼 떠났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냐라는 소리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 반대의 고난일 수 있지만, 어떤 고난이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아멘. 세 번째, 바닥 인생에서 만난 그 은혜를 막 교회에 왔으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셔요. 만나 준 사람이 정말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품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 오니까 또 기도하라는갑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며 반대편으로 외면하고 달려가 봤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 또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그 감격의 눈물로 드려지는 작정,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닥 인생에서 또한, 나의 불순종에서도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이레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십시다. 바닷길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광야길, 그렇지만 큰 바다를 가르시고 내가 그 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난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 그때 나를 만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발길을 다시 돌아가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우리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변화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말하신 저 바다 아멘. 그저 바다가 나저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변화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요. 큰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 큰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우리 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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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한번 전하시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손잡아주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 시간 경험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고백이 안될 것 같은 처절한 나의 상황들 속에 주여 이 시간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성화할 자리에 서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밀어주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네 번째 챕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전해야 하는 것. 사랑 전해야 하는 것. 물고기의 배에 들어간 그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물고기가 토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심성의껏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아수르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의 길에서 은혜의 길로 바꾸세요. 말씀이 이렇게 딱 3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요나의 마음에는 다시금 막 속상한 게 있어요. 이들이 변화되었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되잖아요. 4장 2절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막 얘기하지만 이것은 찬양하면서 부른 찬양이 아니고요, 사실은 요나가 성내면서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 면 좀 세워주시지, 멸망시켜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께 성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3장으로 끝났으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요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 1장에도 표현하셨고 3장에도 표현하시는 게 뭐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표현해요.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 이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나라가 커서 큰 성읍이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에서는요 참 그 운동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 보였고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고향에 가서 그 초등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요. 공간의 개념은요 우리에게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고향 포항에서는요 차를 타고 20분 30분만 가는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친구 집에 갈 때도 야, 집 어디지? 한 30분 가야 되는 거리면 너무 먼 거리여서 갈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이제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1시간 거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번 나가면 1시간 거리를 또 생활하다가 한 번씩 또 포항에 가면 저 포항 비하발은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참 달라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은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서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도시가 커서 강대국이어서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크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뭐라 판단할지라도 나에겐 너무 귀한 존재,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라는 건 거죠.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으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 큰 사람, 그 사람 내가 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저의 일주일의 패턴이 있어요. 일주일의 패턴 중에 항상 제가 노력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유성 설교를 뭐 할까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항상 그걸 본문을 뭘 할지 어떤 주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항상 그 주제를 잡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 이동하면서도 계속 고민하고 막 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월요일 날 그렇게 고민했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화요일도 너무 사역에 막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정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수요일 새벽이겠죠. 제가 마음에 막 부담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하나님, 오늘은 말씀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었어요. 확 붙잡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하면서 혼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준비하다가 제가 점심때 약속이 있었어요. 리더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가는 길에도 말씀을 또 얘기를 하는 때도 또 돌아오는 길에도 제 마음에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했던 가정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들요,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 수백 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어요. 이 안에는 정말 가정 복음화를 놓고 꿈꾸며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은혜 가운데 모든 온 가족들이 믿는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걸 계속 끌고 가기는 사실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요일 날 저에게 계속 가정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면서 오후에 이제 식사하고 와가지고요, 우리 교육자들을, 여러분 다 일로 와요,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 공동체의 이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부담이 됩니다 하면서 회의를 막 했는데,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같이 가기에는 공감대가 안 되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해야 되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꿈꾸는 거 준비한 게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든 아니든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각 그룹마다, 팀마다 죽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그냥 상처받아서 잘 나오시다가 또 안 나오시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다 상황들이 다를진데 그냥 기도로 시작하면서 또 내 옆 사람의 그 가정의 상황들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이 보일 때 우리는 같이 내 손을 내밀 수 있고 뭔가 도울 것들을 찾게 되어져요.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뭔가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생명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룹 모임을 통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게 맡겨주신 그룹원들을 그냥 잘 1년 동안 보살피고 신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리치가 있어, 아웃리치가 있어요. 인리치는 그룹을 통해서 각자 서로 소통하고 서로 축복하며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웃리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업리치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다 흘러가야 돼요. 관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필요를 가지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정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가정들이 열리는 것들을 꿈꾸며 함께 고민해보는 건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니느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가 니느웨일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니느웨일 수 있는데,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요즘 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대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인대인. 교회에서 이게 복음 전도하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인데 인대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생과 인생의 만남, 인생과 인생의 만남, 인대인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인대인 프로젝트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가지고 방법론을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쭉 보낼 것 같은 저 사람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도를 취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하게 친절하게 인내하며 그렇게 다가가는 것, 이게 인대인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 은혜 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염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이 더 주어졌어요. 이 사랑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회사로 흘러가는, 여러분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사랑은 전해야 살 수 있고 썩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여러분 다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킨 것은 주저리 외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마디 내던지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외로워도 힘내세요.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제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나를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친절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감격되게 하시고 벅차게 하여 주셔서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큰 그릇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품고 싶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정을 품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한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고 전하십시오.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그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놀라우시며 다시금 우리를 서야 할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